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장 그리고 1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결코 분리되지 않으시는 한 분이신 성삼일체 하나님, 이 시간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리에 부름을 받고 또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그리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복된 소식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 구주께서 나의 구주로 확신케 되어지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을 소망함으로 예배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아는 우리의 지성과 또 그분 앞에서 그분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며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완악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이미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가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여 결실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 첫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부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게 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또 함께라면 그럼을 같이 시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덮여 있었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말, 세상의 끝, 여기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 과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하면 우리는 이 한 점, 마지막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라고 불리우는 기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종말,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을 말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자적인 관점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밝게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때로는 함께 또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구약에서도 이 종말의 개념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의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제 종말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자, 26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 끝,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놓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종말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종말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심, 즉 종말의 끝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있어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시작되어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함에 따라서 연합군은 독일과 히틀러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날을 D-Day라고 이야기를 하죠. 승리가 결정되어진 날, D-Day. 하지만 이 결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히틀러가 죽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1945년 5월 7일에 독일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그 승리가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빅토리 데이라고 V-Da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승리가 결정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한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확정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서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사탄의 세력이 격렬하게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교회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고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진 구원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깨어진 그 사단의 권세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한 심판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멸망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패배는 분명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확정은 되어 있지만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 종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잔존하는 악한 세력과 또 그들에 대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며 싸우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다하여 주고, 또한 그들에게 장차 임할 그 영광,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숲을 알아야 그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들을 세밀하게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는 못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더라도
대부분 느끼는 느낌은 어렵다든지 또 너무 무섭다든지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그 계시록 안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씬검이 나오고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별로 된 모자를 쓴 여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머리가 7개, 또 뿔이 10개 달린 짐승 뿐만 아니라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말 이런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좀 익숙한 것처럼 천년왕국, 14만 4천 명, 666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상징적인 숫자들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상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런 상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기가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징들을 그냥 환상 가운데서 그냥 신비로운 어떤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풀게 되어질 때에 바른 의미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풀어갈 때에 우리는 그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또한 이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조화롭게 이렇게 맞물려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철저하게 통일성과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7개로 구성되어진 3가지 심판 시리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7인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전쟁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깁니다. 큰 지진이 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두 번째 7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지면 이 땅의 3분의 1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세 번째 7 대접 심판이 일어나면 큰 성 바벨론이 일시에 큰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걸쳐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대상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세상 배후에 있는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영향력 속에서 성도들도 같이 경험을 하지만 겪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백성됨의 지위나 신분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과 편견을 통해서 덮여있는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런 복된 성경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야만이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잖아요. 이제 창세기가 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역사의 완성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아주 희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다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에덴 동산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왔던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등장했던 창조의 기사, 하늘과 땅이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창조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과 완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목적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림 가운데서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미리 보게 되어진다면,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길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과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환상을 구분짓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성령 안에 쓰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또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4개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이 감동되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헬라어 성경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4개의 환상이 펼쳐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4개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 환상입니다. 이 7 촛대는 7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있었던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환상은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4번째 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번째 환상은 각각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 이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신 교회도 있고 또 칭찬하신 교회도 있고 또 책망과 칭찬을 같이 하신 교회도 있죠. 근데 이 7교회 가운데에 무려 5교회나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7교회의 환상 가운데는 7 촛대 환상 가운데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지상교회는 주님의 책망과 또 주님의 붙드심으로 이 세상의 세력과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또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교회에 각각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가 되어지느냐? 4번째 환상인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성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말하고 그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전투하며 싸우며 또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붙드심으로 주님의 책망으로 주님의 격려로 나아가고 있지만 4번째 환상, 그들이 도달할 곳이 어디라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번째, 3번째 환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2번째 환상은 7개의 인심판과 또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 내리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이 아니고요. 종말 때에 세상 가운데 현재적으로 부어지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인심판, 또 7개의 나팔심판, 7개의 대접심판은 지금 종말의 시대에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게 3번째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것은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 3번째 환상에 있어서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일시에 무너졌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3번째 환상은 이 세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 아래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또 주님의 붙드심으로 인해서 도달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환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하고 그 세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또 교회는 지금 어떠하고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4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악한 세력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핍박과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교회이며, 주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말미암아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임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일,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실 그 자리를 사모하며 강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하셨던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이, 빌립 헤롯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이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서 그 도시를 새롭게 단장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바친다는 의미로서. 근데 그에 붙인 헤롯 대왕이 앞서서 지중해 연안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미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고 해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혼돈되지 않기 위해서 이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고 또 그 도시에는 이 로마화가 굉장히 이루어져 있던 즉 황제 숭배 사상과 신전을 많이 지어서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은 이런 세상 한복판에 거기서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주님은 오로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주신 장소도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 세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교회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전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그 벅찬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에 대해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로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붙드심으로 우리의 걸음이 승리한 자로서 이긴 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지상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주님의 붙드심을 보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또한 장차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오늘 인내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2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봉헌한 시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과 고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께 돌려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르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게 하심으로 삶의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나아갑니다. 가이사랴 빌보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계속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